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맞이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8장 10절에 보면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인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의 수가 3절의 끝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란 말이죠. 돌아간 사람이 22,000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이신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모자란 상황입니다. 모자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세계 그 전쟁사에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이 벌였던 명랑해전 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싸우려고 하는 싸움 지금 13만 5천 대 3만 2천 더더군다나 이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력이 엄청난 무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화력의 우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칼, 창, 활 이런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사에서 절대적인 그 군사력은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턱없이 모자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되었거나 특히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런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힘이 셌기 때문에 전력이 더 강했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맞고요. 누구와 경쟁을 해서 이겼다면 그 사람이 더 센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다를까? 2절의 뒤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기고 나면 너희들 스스로 이겼다고 너희들 지금 할 것 같다는 건 사실은 하는 거죠. 이 상태로 너희들이 이기면 분명히 너희들이 이겼다고. 그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우리가 세니까,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 적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단순한 수에 있지 않으신 거죠. 그럼 이것은, 이 기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들에 대한 평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니까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고 적음, 그래서 지금 덜어내려고 하는 그 많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아무리 많아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적어도 과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인정한다면 아무리 많아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많대요. 더 덜어내야 되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자랑할 것 같으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더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더 많이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뭐 하나님이 세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물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면 일단 감사해야죠. 선물을 주려는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아니, 꼬맹이 아이가 이렇게 찢어진 종이에다가 이렇게 낙서해서 거기다가 사랑해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지난날의 눈물도, 한숨도, 아픔도, 견딜 수 없었던 외로움과 답답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훗날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때가 와요. 명확히 깨닫는 때가. 또 좋고 나쁨도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많고 적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부하다, 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려고 한다면 여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은요, 화가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가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과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좋고 나쁨과 많고 적음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좋다. 그러니까 뭐 많은 게 뭐 문제될 게 있냐.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떠나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들로 떠나 돌아가게 하라. 베어내라는 거예요. 베어내라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넘치면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어내는 이 군사의 수를 돌려보내는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려고 할까요? 이들은 뭐 도움이 안 되니까,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어차피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을 덜어내는 거 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뭐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두려움,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불신의 결과죠.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믿지 못할 때. 또 믿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죄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죄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이 두려움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되죠.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각하고 있는 자의적인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불꽃이 핍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들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는 없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법이에요. 그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는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죠.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잘하면 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좋을 때가 있고 더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더 이뻐하거나 못한다 그래서 미워하시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지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항상 판단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쓰니까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게 우리 그 대화법 이렇게 할 때 이걸 정서강간이라고 그래요. 정서강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이럴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요. 지금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딴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딴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자기가 앞에 있는데 자기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런 거를 정서강간이라고 그래요.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그냥 말 그대로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화난 것 같아. 화난 사람하고 대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났는데 화나는 사람하고 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화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 내 해석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해석해요. 어떨 거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면 난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보다는 덜 화내시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상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을 거라는 생각. 그럼 보세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아진 거죠. 전혀 이렇게 불경하거나 신성모독할 생각 없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처럼 생각할 거다 하는 순간 이건 뭐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정직한 거고 오히려 죄를 아는 겸손한 태도처럼 생각을 해요. 왜?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아서 싸다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 정직하고 아주 겸손한 거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같을 거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자기를 낮춘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높인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사고작용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때 사람 마음속에서 이 감정이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다면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이 두려움이 생겨나면 거리감이 생기죠. 사이가 확 멀어집니다.
가까이 하게 먼 당신이 돼버려요. 두려움이. 사랑하지만 일정 거리는 유지하자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바로 이 두려움이, 이 불안감이 일으키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줄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거리감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려는 행동은 뭐예요? 내 군사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수를 채워줘야 될 하나님이 바듯 지금 이것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서 수를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밉죠. 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오해가 구약에서는 단지 이렇게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뭐 죄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야단치거든요. 오죽했으면 내 이렇게 했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오죽했으면 나 알지 않냐고. 내가 이랬을 정도면 이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건 사실은 다 우리 예수님 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예수님 백이 워낙 세서 그래도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수를 줄이라는 건가요? 재산을 줄이고 사업 규모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 수가 많다. 그러니까 수를 덜어내라 라고 하는 원인이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덜어내야 할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배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무엇, 그런 것들을 배워내야 합니다.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배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우리의 마음이 배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베어냅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베어냅시다.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겸손함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물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질과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선한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 삶 속에는 날마다 더 큰 은혜의 빛들이 생겨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이 하루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순결하여지고 더 커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수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베어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베어져 저희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이 저희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